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인 산상수훈 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기 청년분들이 계시지만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외모냐 성격이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사실 둘 다 따지기 때문에 그다지 쓸모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학 진학도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것을 따져서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대학의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어떤 특정 학과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강한 어조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보물이냐 하늘의 보물이냐, 눈이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4가지로 나누어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성격이 무엇인가? 둘째,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나쁜 방식이 무엇인가? 셋째, 반대로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좋은 방식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대로 사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선순위의 성격입니다. 우선순위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성격은 예배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가라는 문제와 같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언가를 열렬히 추구할 때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실까요? 대학 입시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입시생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입시에 맞춰집니다.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려고 하죠. 먹고 자는 그 생활하는 리듬을 공부에 맞춥니다. 취업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와 입시 준비 또는 취업에 쏟지요. 좋은 강의와 교재가 있으면 다른 데 드는 돈을 아껴서라도 거기에 투자합니다. 나의 생각과 시간과 돈과 일상이 한 가지 대상, 입시 또는 취업에 맞춰집니다. 나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24절에서 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몬, 즉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재물, 이 만몬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안전, 성취, 사람들의 인정, 자녀, 이성교제 등등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 또는 중립적인 것들이 최종 목적이 될 때,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다른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야말로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다스림이 있는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자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백성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를 통해서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서로를 착취하거나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폭력과 억압과 또는 속임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과 사랑, 그 회복이 일어나는 관계가 형성되죠. 또 연구를 하는 사람은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연구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불의한 관습과 불의한 문화가 변화되어서 서로를 살리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설령 지금의 현실은 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꿈꾸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관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로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성취, 우리들의 안정, 자녀들의 성공,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번창함,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답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 숭배 또는 자기를 향한 예배는 교묘히 가려지거나 또는 좋은 것으로 포장됩니다. 지금은 열심 그 자체를 숭상하는 시대이죠. 소위 갓생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인생의 생을 합친 말입니다. 갓생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높입니다. 반대로 또한 위로가 범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토닥토닥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잘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열심과 자기 위로 모두 이 땅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열심과 현실을 그냥 수용하려는 위로 모두 이 유한하고 악한 현실만을 바라보거나 혹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철저한 계산이나 아니면 목적을 잃은 맹목으로 귀결되곤 하죠. 열심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위로는 어떤가요? 좋게 포장된 체념입니다. 그냥 체념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하거나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체념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천국을 앞당겨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심과 위로로 이 지옥을 앞당겨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자, 이렇듯 우선순위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일상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나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나쁜 방식으로 염려를 꼽으십니다.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나쁜 방식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5절부터 34절 무려 10절에 걸쳐서 염려하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할 때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모든 일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19절, 20절에서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를 예배할 때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물을 쌓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좀은 옷과 종이를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쥐나 좀과 같이 무언가를 갉아먹는 생물을 가리키는 말로 또 쓰입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과 금고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자기 집 안방 아래 땅에 깊이 묻어두거나 아니면 창고에 따로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가곤 했죠. 그래서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보관한 이 보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보물을 지킬 방법을 두고 계속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겠죠. 보물이 쌓일수록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23절에서는 눈이라는 것을 소재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나쁜 눈이라는 말은 인색한 마음, 베풀지 않고 자기만 아는 좁은 마음을 가리킬 때 쓰이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은 얼마나 더 참혹할까요?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27절에서는 염려가 또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나이 또는 수명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 자라는 말은 구약의 규빗이라는 말입니다.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리키기도 하죠. 아니면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면 키가 자랍니까? 아닙니다. 염려하면 오히려 등이 굽어서 키가 작아지거나 수명이 짧아질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는 보통 어떤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보통 우리는 염려하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염려는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염려도 하고 그 일도 실제로 겪어야 되니까 두 번 손해를 겪는 것이죠. 상상으로 손해를 겪고 실제로 손해를 겪는 두 번의 수고를 거칩니다. 반대로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죠? 겪지 않아도 되는 손해, 염려라는 손해를 되려 겪는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쓸데없는 짓이 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도 또는 자기 위로를 주로 하는 사람도 자기 삶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면서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의 염려는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염려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땅에서 한 일 중에 죽어서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염려하는 일 중에서는 더욱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죽어서도 의미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 SFC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대생들의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낮지 않습니다. 우울감이 높은 학생들도 적지 않죠. 여기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지나친 염려,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탈진, 번아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노력 또는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모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앞에 닥친 그 일보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를 염려함으로써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더욱 자기를 몰아세우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보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대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좋은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좋은 방식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어서 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음식과 의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6절에는 그 예로 새가 나옵니다. 하늘 나는 새 말이죠.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기서 기르시다라고 번역된 말은 먹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들꽃과 들풀이 나옵니다. 들의 백합화와 들풀은 스스로 옷을 지어 입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심지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이들을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들의 꽃과 풀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새와 들의 풀 이것들은 하나님과 한 가지 관계 방식밖에 맺지 못합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밖에 맺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26절 그리고 3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보다 덜 존귀한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체념하며 자기를 위로하는 이들에게 잠시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자상하며 선한 아버지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내용이죠.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습니까? 3살 난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아빠, 내가 운전대를 잡을래 라고 운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또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손을 놓고 혼자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값진 것을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맛난 먹거리, 더 빛나는 외모,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더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값진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데 주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인내, 결핍일 수 있습니다. 저의 예를 잠깐 들자면 저는 고3 때 친 수능에서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50점 떨어진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이었는데요. 주일에는 1초도 공부하지 않고 또 평소에는 잠을 4시간씩 자면서 모르는 내용을 물어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알려주며 이렇게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50점 떨어지는 점수를 받았으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과정이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데 참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말로 자기를 치장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재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맞춰가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한 잘못,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대끼는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건강한 염려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동합니다. 다만 34절에 나오듯이 한날의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괴로움과 실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은 염려뿐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이건 요즘 말하는 소위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승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산상수훈 바로 앞에 4장 23절에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치유와 축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일은 단순히 개개인을 향한 사랑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화된 주님을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아야 합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귀신 들림이 없는 나라, 폭력과 착취와 불의와 속임이 없는 나라, 순전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반역한 피조물을 위해 기꺼이 저주를 받고 대신 죽으신 그 창조주가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생애로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신 가장 분명한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염려가 현실이 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헐벗음, 굶주림,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조롱, 불의한 판결,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현실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대신 지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인정,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 상황의 극적인 역전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것들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것들이 참으로 필요한 분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그 모든 염려를 현실로 겪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대신에 저주받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십자가에서 그분께 일어난 모든 나쁜 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선포하십니다. 빈곤도, 저주도, 죽음도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과 가장 아름다운 옷이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취업, 사람들의 인정, 관계, 먹고 사는 문제 등 염려와 또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할 때 그 모든 것은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또 추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곁에 있어 주는 일, 불의한 집단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 모든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선택이야말로 우선순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선택을 하기 전에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며 삶으로 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선순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힘, 성품을 담아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추구하는 방식은 염려입니다. 반대로 좋게 추구하는 방식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관악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전망하며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때로는 성공한 이야기,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 그 모든 우리 우선순위의 추구, 그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전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